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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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하나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을 더욱 깊이 바라봅니다. 가란 인생을 생명수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고백, 기도,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내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대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대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학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주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우리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오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은 무더운 날씨와 고단한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 분노하며 혈기를 부리고 작은 일에 좌절하고 기도하지 못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척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다시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있게 전파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힘들고 낙심한 성도들이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세력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아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무더운 날씨에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아동부 제7기 해외 단기 선교팀이 일본으로, 청년 공동체가 8월 9일 강원도 속초로 수련회로 떠납니다.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옵시고 선교지와 수련회 장소에서 계획한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성장하여 이 민족과 세계의 주역이 되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 학교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더욱 뜨겁게 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한마음으로 이 나라를 번영의 길로 잘 이끌어가게 하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모든 사람들이 커다란 비전과 소망 속에 힘차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시달리며 살았던 이 나라가 북한이 전쟁의 꿈을 접고 비핵화를 실천하고 종전선언에 합의하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대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에게도 함께하사 교구와 각 부서를 담당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곳곳에서 나타나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취업의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등 답답한 심정으로 주님의 전을 찾은 심령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물질의 축복을,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가정마다 축복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전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주님 함께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과 육이 피곤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시온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옵시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대원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더운 날씨 자꾸만 덥다 그러면 더 더운데 그래도 덥습니다. 여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을 모르고 수그러들지 모르는 이 무더운 여름 날씨, 많은 분들이 아마 또 휴가로 가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더운 여름 날씨에 제가 며칠 전에 모임을 잘 마치고 서울역에서 개봉역으로 전철을 타고 왔는데 딱 퇴근 때입니다. 그래서 전철 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바람은 시원하게 좀 나오는 듯 하지만은 너무 덥고 좀 지치더라고요. 또 그 사람 많은데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데 서로 좀 살을 안 부딪히려고 그런 속에서 개봉역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전철 안에 어떻게 마른 사람 옆에 조금 뚱뚱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많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서로 좀 부딪히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그런데 옆에서 자꾸만 미니까 이 좀 마른 사람이 뚱뚱한 사람에게 한마디 하기를 자꾸 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때 뚱뚱한 사람이 글쎄 미는 게 아니라 숨 쉬는 겁니다. 그랬답니다. 제가 숨 편하게 쉬십시오. 옛날에 몇 달 전에 옷 사러 갔다가 허리를 재는 바람에 제가 1분 동안 숨을 멈춰가지고, 제가 지하철 타고 오면서 보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85%, 90%의 사람들이 전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게임도 보고 뉴스도 보고 또 뭔 글도 읽고 이어폰 끼고 듣기도 하고, 그 밀리는 속에서 중심을 잘 잡고, 속으로 참 이 복잡한데 그래도 이 지루하고 더운 시간에 뭐래도 몰두하고 핸드폰에도 들여다보고 오는 게 좋다는 생각을 얼핏 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무슨 대화를 이어가는지도 모르겠지만은 큰 소리로 갑자기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제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내 말 좀 들으라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안 들으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입이요, 하나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귀입니다. 이것은 이 말, 입과 귀는 생물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듣지 못하면, 계속 듣지 못하면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과 귀는 별도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위치에 있지만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두 개를 잘 쓰면 약이 되고 복이 되지만 잘못 쓰고 소홀하게 여기면 독이 되고 화가 됩니다. 말은 우리 참 기가 막히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아기가 3개월이 지나면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아이들이, 아프리카에 있든지 우리나라에든지 3개월이 지나면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나라에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 유학 갔을 때 미국 애가 옹알이 하는데 영어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여지없이 옹알이 합니다. 그런데 한 2살쯤 안팎에 되면 의미 있는 단어를 연결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서부터 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2, 3년이면 족하지만 듣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 8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믿음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또 과정이 그리고 마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늦게 죽는 게 가장 최후까지 살아 있는 기관이 귀입니다. 다른 건 다 그 역할이 끝나도 일찍이 끝나도 귀는 끝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적어도 4가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내가 내게 하는 내면의 양심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요게 고장나면 사람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내게 들려주는 말을,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역사와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들려주는 지혜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안이 굉장히 더우시죠? 그러니까 벌써 취침 모드로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삼복더위에 제가 주무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말 안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티 안 나게, 뒷분에게 티 안 나게, 그리고 잠깐 신경 거스르니까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보여주세요. 사람은 보여줬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은 큰 물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하나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주 쉬운, 세상에 이렇게 쉬운 얘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씨 뿌리는 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씨를 뿌리는 방식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방식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가축의 쟁기를 이렇게 메고 밭을 쭉 갈게 하고 농부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고랑 사이에 두둑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거기에 구멍을 일정 간격으로 뚝 뚫고 내고 거기 가지고 있는 씨앗을 3개, 4개, 5개 이렇게 쭉 심어놓고 이렇게 발로 툭 하고 지나가면은 이제 그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이스라엘에는 가을에 비가 옵니다. 지금은 비가 안 오고요.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태양력하고는 다르죠. 이른 비가 오면 사람들은 밭을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흙이 좋아지고 비까지 촉촉히 머금고 그렇게 했을 때 농부는 씨가 잔뜩 들은 망태기를 짊어지고 혹은 짐승에게 짊어지우고 자기 밭을 다니면서 일정 거리로 다니면서 씨를 심는 게 아니라 흩뿌립니다. 쭉쭉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 농사법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뭐 대단히 어려운 얘기다 그런 게 없어요. 다
다 아는 얘기고 옆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씨를 뿌릴 때 꼭 갈아엎은 그 밭에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일부러 길가에 뿌리는 것은 아니죠. 뿌리다 보니까 바람이 휙 불어서 이 길 옆으로 난 밭 옆으로 난 길가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아깝지만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은 지나가는 길로 지나가는 사람의 발에 밟히고 또 새들이 와서 집어먹는 것입니다.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바위에 떨어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주도 가보시면 바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돌을 다 골라냅니다. 큰 돌은 골라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바위가 많습니다. 파낼 수 없는, 골라낼 수 없는. 그러니까 밭에 그런 것이 있어도 그냥 놔두는 거죠. 웬만한 돌은 골라내지만, 그래서 흙 뿌리고 지나갈 때에 씨앗이 땅에도 떨어지지만 그 바위 위에도, 바위라고 뭐 엄청난 크게 그런 게 아니라 자그마한 바위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돌을 뚫고 못 들어가죠. 강한 햇빛에 말라 죽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 덤불이 많습니다. 가시나무도 있고 그거를 깨끗하게 거두면 좋겠지만은 그냥 놔둔 거예요. 그 애쓰고 거둘 거 없이 그 피해 다니면 되니까 씨를 흩뿌리다가 어떻게 날려서 거기에 뿌린 건 아니지만은 가시덤불 사이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싹이 터서 나왔는데 위에 걸린 거예요. 가시덤불이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만 죽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참 좋습니다.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경한 땅입니다. 갈아엎은 땅입니다. 이곳에 씨가 떨어지면 최상입니다. 흙이 이불처럼 덮이고 얼마 후 싹이 나고,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전혀 난해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상관없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못 알아듣는 사람 있습니까? 힘든 사람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그렇게 여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지당하신 평범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초등학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하시고 뒤에 한마디를 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붙이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씨앗이라는 것을, 말씀이 씨앗이라는 것을, 너의 마음이 밭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평범하고 아주 별것 아닌 이야기를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들을 만한 귀가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들을 만한 귀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외형적인 귀가 있다고 다 잘 듣는 것은 아닙니다. 경청을 해야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결실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진리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으라. 경청, 그냥 들려오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무 느낌이나 의미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귓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들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경청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경청은 살랑살랑 바람결에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고 영혼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판가름납니다. 경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말 잘하는 것보다 우리가 잘 듣는 것, 경청을 강조하십니다. 말 잘해서 요렇게 둘러대고 저렇게 둘러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잘 듣는 것, 그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많은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들을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경청을 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은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3장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경청을 강조하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아파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길가에서 만난 소경에 도와달라는 소리를 예수님은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가엾은 외치는 이 가엾은 여인의 간청을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죄 짓고 잡혀온 한 여인의 말없이 흐르는 그 눈물 속에서 소리 없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신음소리도, 우리의 기도소리도, 우리의 고난소리도 들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경청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들었어요. 뭔지 모르면 들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레산 기슭에 양치기 하고 있던, 양을 치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타들어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도대체 나를 부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성경의 출애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근심, 걱정, 눈물을 알고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건져내십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 행동하십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저 멀리 뚝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어려움, 고통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아픈 소리 듣고 계시며, 우리의 근심,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며, 거기서 끝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성경에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들어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내 사정을 아시고 행동으로 옮겨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그 사정을 아시고 끝내는 것이, 여기서 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움직인다, 하나님의 구원과 행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들으신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들어주심으로 우리가 고침받고 힘을 얻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우리의 시든 영혼이 소생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잘 듣는, 경청하는 신앙의 기본이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어떤 처지에 있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청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듣고자 하지만 경청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경청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속에 빠져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경청해 본 적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고 음성을 듣기보다는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작은 핸드폰의 화면, 큰 텔레비전의 큰 화면을 속에서 그 작은 화면, 큰 화면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지하철에도, 버스 정류장에도, 길거리에도, 심지어는 걸어가면서도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정신없이 핸드폰에 몰입해서 삽니다. 가끔 보잖아요. 그러다 맨홀에 빠진 사람, 전주에 부딪힌 사람,
심지어는 자동차에 부딪힌 사람, 그러다 죽은 사람도 뉴스에 나와요.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까?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중에도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핸드폰의 작은 화면에, 텔레비전의 큰 화면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성경을 들여다보기보다는 화면을 들여다보고 삽니다. 우리의 경청을 가로막습니다. 일주일에 5분도 성경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복잡한 내 인생에 단답형 답을 구하면서 늘 살아갑니다. 뭐 집어넣으면 나올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우리 인생에 1,000원짜리 집어넣으면 원하는 물건 골라 빼내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입력시키면 출력이 당장 나오는 그런 단답형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경청에 너무 약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쉽게 좌절이 오는 것도,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도, 우리가 쉽게 빠져드는 것도, 우리에게 잘못된 일들이 늘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우리가 너무 약해지는 것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한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경청하기가 너무 어려운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위트워스 대학의 제리 시저라는 교수가, 그런 통계는 다양하게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 한평생을 사면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고 무슨 일을 얼마나 하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뭐 이분은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평생 우리가 이 닦는 시간이 2000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많이 닦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운전하는 시간은 14,600시간이고 먹는 데는 자그마치 43,800시간을 사용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데 58,400시간을 소요한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아주 환상적인 삶을, 대단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인생의 대부분을 보면은 지극히 평범한 활동으로 다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평범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비범하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만나지 못하여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구약의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고, 그것이 단 5분, 10분, 1시간,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예배에 집중하고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내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식탁에 오르는 맛있게 하나 올려놓는 그러한 일회용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소품을 갖다 놓는 그런 소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경청해야 하는 말씀이요, 그리할 때 비로소 씨앗이 옥토에 뿌려지고 싹이 나는 것처럼 싹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잡하고 힘들고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골방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과 대면하는, 종이 경청하겠습니다, 내게 주십시오, 말씀과 대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주일에 영양가 없는 말을 하는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여는, 들을 귀를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강력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철에 땀을 흘리고 하나님의 일을 어디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시험당했을 때,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씨앗이 밭에 뿌려져서 결실이 나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교회를 통해서 10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간절하고 간결한 예수 기도가 있어요. 여전히 살아있는 기도요. 저도 가끔 이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복잡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경청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번, 50번, 100번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복잡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요, 소음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젊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실업자, 명절 때 가족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이제 혼자서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쓸쓸히 운전한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밀어닥치고 마음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운전대를 꼭 붙잡고 눈을 뜨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디선가 뚜렷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의 대부분의 걱정 중에 하나는 재물 걱정입니다. 이 젊은이에게 뚜렷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음을 헤집고 돌아다니는 근심이, 두려움이, 불안이 일순간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샬롬이, 평안이 찾아오고 확신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얼마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경청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과 확신과 그의 앞날 경청의 위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합니다. 세상에 잡음이 많은데,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분주한 속에서 멈춰서서 듣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많이 늙은 엘리야 선지자가 어린 사무엘에게 영적인 권면을 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이렇게 말해라. 사무엘상 3장 9절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청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움도 시험도 좌절도 하나님은 걷어가십니다. 씨앗이 뿌려져야, 경청을 해야 그 마음밭에서 결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잘 기경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경청이라는 기경을 통하여 내 영혼의 밭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1부 때 보니까 그분은 늘 팔짱 끼고 예배 드리십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팔짱 끼고 예배 드리십니다. 우리나라의 이 문화적인 풍습에 팔짱을 낀다는 것은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어디 해보라는 것입니다. 경청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짱을 끼는 것도 어렵지만 마음의 팔짱을 끼는 건 더 심각합니다. 경청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경청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응답이 됩니다.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경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교회만 벗어나면 그렇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화면, 큰 화면 쳐다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가정마다 연약한 이들을, 어린 아기들을,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오신 분들과 인도자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내리시고, 오늘 잘 우리 세족 등록 환영식 마친 주의 종들에게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샬롬부까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잘 마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육자들이, 또 부장과 교사들이 땀을 흘리고 시간을 내서 또 돕는 여러 여전도의 부서의 일꾼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믿음의 결실이 보이지 않지만은 어린 심령들의 마음속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아동부 일정도, 비전 트립 일정도, 청년 공동체 수련회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물놀이들 잘 개장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즐거운 소리, 또 웃는 소리, 하나님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남은 시간 동안도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큰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서에 충성된 일꾼들에게, 교구 사역의 남녀, 우리 마을장과 리더와 헬퍼들에게, 선교에 앞장서는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나라 건설 업체가 짓다가 무너지는 바람에 세계적인 재난이 되고 말한 그 현장을, 어려운 사람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새로운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서 구조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올려드려서 감사드리오며, 손길들마다 복되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귀 있는 자는 잘 들으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들음의 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잘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 주간의 산 위에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이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